오늘 봉독한 말씀 함께 읽으면서 오늘의 말씀 상고 시작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저 말씀이 있는 히브리서는 히브리어로 쓰여진 구약 성경의 핵심이 스며들어 있는 말씀인데, 히브리어로 쓰여진 신약 성경을 보면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샤마하입니다. 이 단어는 오늘 말씀 들을 때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샤마하. 이 샤마라고 하는 이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는 눈빛을 반짝반짝이게 하는 그런 기쁨입니다. 눈을 번쩍 뜨이게 하는 그런 기쁨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사야 55장 12절과 에스겔 25장 6절을 보면 발을 구르면서 손뼉을 치게 하는 그런 기쁨입니다. 그래 이 단어의 근거에서 눈빛을 반짝이게 하는 가정이라고 하는 제목을 정했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족들이 적어도 가정에 가면 세상 살다가 무슨 일이 있고 주눅 들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가정에 가면 시간 지나면서 눈빛을 반짝반짝이게 하는, 그렇게 회복시키는 이 가정일 되길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앞이 캄캄한 가정이라 할지라도 눈빛을 반짝이게 하는 가정이 되어야 이 가족들이 가정 생활할 맛이 나지 않겠습니까? 멀쩡한데도 가정 가면 눈빛이 반짝이는 게 아니고 눈빛을 흐리멍덩하게 만드는 그런 가정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의 앞이 캄캄했을 때에 제자들의 눈빛을 반짝반짝이게 했던 것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신 믿음의 사람들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 눈빛을 반짝이는 가정생활 해야 그게 마땅한 겁니다. 느헤미야 12장 27절을 보면 이 샤마라고 하는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는 때로는요 막 환호성을 지르게 하는 그 기쁨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손주들이 가정생활하면서 좀 시간 지나면서 어떤 때는 야싸 하면 좀 환호성 지르게 하는 가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건이라고 하는 이유로 환호성도 지르지 못하고 주눅 들게 만드는, 그게 성경이 말하는 그런 가정입니까? 아닙니다. 결혼 때 기뻐하는 그 기쁨, 포도 수확하면서 농부가 기뻐하는 그 기쁨, 그게 샤마합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요 솔로몬의 왕이 대관식 때도 나와요. 함께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하니. 저게 지금 솔로몬 왕이 대관식입니다. 얼마나 좋고 환호하는지 그 소리로 말미암아 땅이 갈라질 것 같은 표현을 쓸 정도인데, 저기에서 크게 즐거워하다고 하는 저 즐거워하다고 하는 단어가 우리말은 기쁨이 아니지만은 히브리어 원어는 똑같은 샤마하입니다. 이게 지난 주일과 말씀 연결시키면 그런 거예요. 다윗이 두려워하면서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 하다가 호랑이 굴에서 탈출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묘수를 깨닫고 기뻐하잖아요. 그 기쁨도 샤마한데 그 기쁨이 이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위로 되는 기쁨으로 이어지더니 거기서 끝이지 않고 그 다윗의 기쁨이 자기 아들 솔로몬의 왕이 대관식 때도 기쁨으로 이어지더라는 거예요. 다윗의 기쁨은 본인만의 기쁨이 아니고 가족의 눈빛도 반짝반짝이게 하는 그런 기쁨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흥미로운 사실은요,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쁨을 가지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때로는 그런 기쁨 가진 자에게 보너스로 귀한 손님을 그 집안에 맞이하게 하는 그 기쁨 주실 때도 샤마하가 등장합니다. 때로는 내가 어떤 수고하고 노력한 일의 성과로 인해 기뻐하는 것도 샤마하고, 승리로 인해 기뻐하는 것은 물론이고, 인간 관계로 인한 기쁨으로 내 관계가 쭉쭉 뻗어갈 때 느끼는 그 기쁨도 샤마합니다. 그리고 이 일은 선하고 아름다운 기쁨이에요. 선하고 아름다운 떳떳한 기쁨이다 보니 잠언서를 가면 매일매일의 일상생활할 때마다 눈빛을 반짝반짝이게 하고 생활에 활력을 주고 눈을 번쩍 뜨이게 하는 기쁨이에요. 이런 기쁨을 맛보기 위해 경건 생활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 교회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고 뭔가 소원을 가지고 노력하고 애쓴다고 하면서도 정작 그것 때문에 가족들의 눈빛이 반짝반짝 빛나는 게 아니고, 정반대라면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경건 생활이고 무엇을 위한 노력이고 애씀이란 말입니까? 사랑하는 가족들이 눈빛을 반짝반짝이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눈빛을 반짝이게 하는 이 기쁨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 바라볼 때 가능합니다. 본문 정황은 그래요. 십자가 져야 되고 부끄러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밖으로 다양한 시련들이 있고 안으로 시련들로 인한 심적 고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시마다 때마다 베푸실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리고 시련 중에도 그 앞에 있는 소망을 바라보면서 갖게 되는 벅찬 기쁨, 이런 것을 맛보며 살아가야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인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인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아직은 말씀드리지 않고 조금 후에 그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만은, 내가 믿음으로 사는 의인이라고 하면서도 가족들의 눈빛이 반짝반짝이지 못하게 하고 있다면 그 믿음은 뭔가 문제 있는 믿음임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시련이 많은 세상이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불신자들에게는 이런 기쁨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 어느 분의 글을 보니 이런 글이 있더군요. 대표적인 불신자 볼테르는 나는 결코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인생을 마무리했다 그럽니다. 한때 볼테르 얼마나 유럽인의 지성이라 그러면서 추앙받고 칭송받았습니까? 믿는 사람들은 싫어했어도 많은 엘리트들은 막 인정했어요. 그런데 정작 그가 환호 소리에 기쁨의 순간이 있었으나 결국 마지막에는 내가 차라리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다. 이거 정말 너무 불쌍한 인생 아닙니까? 이번 주에 선거 있습니다만은 권력도 기쁨 안겨다 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 모든 권력의 최정상을 갖고 있었다고 하는 황제 제국의 황제들과 관련해서 이 말 저 말 있지만 나폴레옹 황제가 말한 것을 옮겨드립니다. 알렉산더와 시조와 나폴레옹은 제국들을 세웠다. 그러나 결국은 패배한 자들이 되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의 왕국이 든든해지고 있다. 사실 나폴레옹이 전국 집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된 기쁨이 발견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바라보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한때 한국에서 유행하던 말이 있어요. 믿음 생활이라는 게 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있습니까? 뭐가 믿음 생활입니까? 눈에 보이는 거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거 보고 이거 소원을 놓고 기도하는 게 그게 믿음 생활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다른 종교 사람들도 합니다. 그 정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그게 믿음입니다. 물론 인간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존재잖아요. 그래 어느 분이 하는 유명한 이야기가 아마 있습니다. 5년 후 당신의 앞날 아십니까? 1년 후 당신의 앞날 아십니까? 한 달 후에 여러분의 모습 아십니까? 이 세상에 그걸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이 그렇게도 잘한다는 여러분 가정에 1년 후 모습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솔직히 여러분들 신경 쓰는 것 중에 절반 이상은 가족을 위해 신경 쓰지요. 그렇게 신경 쓰는 가족의 5년 후의 앞날은 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인간이란 존재는요, 지금 내 몸을 가지고 있지만 이 몸에서 어떤 병이 퍼져가고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인간은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은 눈으로 보았다라고 해도 보고 있는 것만 알 뿐이에요. 듣는다고 해도 들은 것만 알 뿐이에요. 그런데 편견마저 있으면 본 것도 엉터리로 보고 들은 정보도 엉터리로 해석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안다고 하는 것도 결국은 자신의 지식 범주 안에서만 아는 건데, 이것도 본인에게 편견이 있으면 모두 엉터리 해석하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요. 그런 인간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본다?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출애굽기 민수기에 나와 있는데도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요,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했던 사람들은 약속의 땅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도중에 다 하나님이 그냥 거두셨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사람들은 광야의 거친 삶을 극복할 수 있었고, 그 중에 어떤 이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마침내 차지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바라보았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롱런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아는 학생이 공부를 해도 제대로 하고요, 눈에 보이는 가치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뭘 해도 제대로 해냅니다. 믿음도 그래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사사기를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약속의 땅을 차지했던 그 사람들이 들어가서 풍성함을 누리게 되자 눈에 보이는 바알 아세라에 자꾸 마음을 빼앗기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외면하면서 하나님이 또다시 그들이 애굽의 압자에 있던 것과 같은 고통과 역경을 허락하셨습니다. 왜요? 여러분의 행복을 깨뜨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사탄의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떠나라고 처음부터 그 수쓰지 않습니다. 그런 얕은 수쓰지 않아요. 사탄 마귀가 쓰는 주 무기가 뭔 줄 압니까? 믿음 생활 잘하는 분들에게 이겁니다. 눈에 보이는 그거 있잖아, 확실하잖아. 눈에 보이는 소원 그거 놓고 애써야 돼, 노력해야 돼. 이게 유혹입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또 그거 믿을 수 있냐? 신뢰할 수 있어. 왜 불확실한 것에 자꾸 시간을 뺏기고 마음을 빼앗겨? 이게 바로 사탄의 유혹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예수님 유혹할 때도요, 눈에 보이는 것 갖고 유혹하잖아요. 돌덩이가 떡이 되게 하라. 보이는 성전에서 한번 뛰어내려 봐. 이게 유혹이었어요. 보이는 거 위주로.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물리치셨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두 다 물리치셨습니다. 지금도 사탄은 우리가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고 따르는 것이야말로 가장 안전하고 무난해 보이는 것이라고 유혹합니다. 여러분 그런 유혹 많이 넘어갔잖아요. 그래도 가장 안전한 건, 무난한 건 눈에 보이는 거야. 이 유혹에 넘어가면 기복신앙인이 되고요, 머지않아 그런 분은 조금만 실어놓으면 교회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사탄의 사탕 말림의 유혹에 넘어가면 사탕 말림의 유혹이니 사탕을 먹는 잠깐은 기쁨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만 그런 기쁨은 마약 같은 기쁨을 아주 위험해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만이 참된 기쁨이에요. 자, 이것을 접근하기 위해서 유명한 시 한번
알아보죠. 저게 원태연 씨의 아라라고 하는 시입니다. 짧은 시인데 저 시 때문에 그분이 영화감독 하다가 아주 시인으로 데뷔하는데 도움받았다고 하는 저 시예요. 넌 가끔가다 내 생각을 하지, 난 가끔가다 딴 생각을 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연인이라면 너 가끔가다 내 생각하지, 나는 늘 생각하고 가끔 가다가 취직 생각을 해. 그런 거예요. 부모님 같으면 자식을 보고 넌 가끔 가다가 이 애비애미 생각을 하지, 이 애비애미는 가끔 가다가 딴 생각하고 늘 너 생각을 해. 그 얘기예요. 신앙 얘기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예수님을 가끔가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기쁨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만은 눈에 보이는 생각은 가끔가다 하고 대부분 보이지 않는 예수님 생각하는 사람들은 기뻐할 때가 많아집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은 항시 우리를 생각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나안 찬양대가 찬양했던 것처럼 어둠이 몰려와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내가 빛 대신 주님의 손을 놓고 넘어지고 쓰러져도 빛 대신 우리 주님은 늘 내 생각을 하시기에 내가 주의 이름 부르면 언제든지 인격적인 분이라 우리가 부르면 다가오셔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기쁨을 회복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혹시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이 있습니까?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주목하고 집착하도록 했던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런 겁니다. 그 사탄의 주특기에 당하면 아무리 지난주 은혜 받고 기쁨이 충만했어도 또 눈에 보이는 거 위주로 신경 쓰다 보면 여러분 반드시 평안 빼앗기고 기쁨 빼앗기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면서 하루하루 살다가 교회 나오게 될 겁니다. 눈빛이 반짝이는 가정생활 하지 못한 지가 오래됐습니까? 답은 뻔해요. 보이는 것을 추구하고 보이는 것에 집착하면서 가정생활한 지가 오래되었다 그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보이지 않는 주님 바라보면서 한번 해보세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온갖 두려움과 불안은 사라지게 될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보이지 않는 주님을 바라볼 때만 눈빛이 반짝일 수 있습니다. 상황이 아무리 안 좋을지라도, 사면초가처럼 보이는 상황일지라도 모세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의 기쁨 맛볼 수 있습니다. 곰곰이 따져봐도 소망이 없는 상황일지라도 다윗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골리앗 같은 그 대적을, 그 난제를 우리는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습니다. 도저히 인력으로 감당하기 힘든 현실을 만났을지라도 바울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분이라면 유라굴로 같은 광풍 같은 시련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증언의 말씀 한번 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저 말씀을 불신자가 보면 얼마나 우리를 우습게 할까요? 아니 저 기독교인들 광신적이 아니야? 아니 본인 입으로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다고 말을 하면서도 어떻게 크게 기뻐해? 말도 안 돼. 맞아요. 말도 안 돼요. 저것은. 근데 여러분, 만일 저런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는 것들조차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주님 바라보면 이제는 크게 기뻐할 수 있잖아요. 왜? 내가 지금 시험 들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도 이것도 시간 지나면 합력하여 선이 되어 기쁨이 되니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현재의 참음, 십자가의 참음, 부끄러움 개의치 않고 기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보이지 않는 주님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하느냐 않느냐가
여러분의 눈빛을 반짝이게 하느냐 하지 못하느냐를 결정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그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늘 주님을, 빛 대신 주님 바라보면 실은 우리가 흐르는 눈물조차도 시간이 지나면서 반짝반짝 빛을 발하는 보석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잘 이해가기 힘듭니다만은, 여러분 자 보세요. 미국 남북전쟁 때 어느 군목이 죽어가는 병사를 향해 앞으로 갔어요. 형제여, 제가 무엇을 해드릴까요? 그때 군목은 죽어가는 저 병사도 다른 병사들처럼 좀 살게 해주세요, 그런 말할 줄 기대했답니다. 근데 죽어가는 병사는 이렇게 말했대요. 목사님, 제가 드리는 감사 기도는 부족하니 목사님도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려주십시오. 무엇을 감사하라는 겁니까? 이렇게 말하더래요. 전쟁터에 저를 보내고 기도하시는 귀한 어머니 주신 거 감사드려 주십시오. 어머니가 소개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거 감사드려 주십시오. 제가 이제는 기독교인이 되었기에 이렇게 죽음을 앞에 두고 있지만 천국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런 믿음을 준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께서 또한 제가 죽음 이후에 갈 수 있는 천국도 예비하신 것도 감사드려 주십시오. 저는 그곳에 먼저 가서 앞으로 그곳으로 오실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다가 어머니가 오시면 기쁨으로 환영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야, 죽음을 앞에 두고도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이게 진짜 알곡신앙이 아닐까요? 이런 사람 만나면서 그 군목은 더욱 눈빛을 반짝이면서 전쟁터 누비면서 사역 감당했겠지요. 진실로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바라볼 수만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눈빛을 반짝이게 하는 사연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 책 중에 저런 책도 있더라고요. 눈물도 빛을 만나면 반짝인다. 야, 책 제목 대단하지 않아요? 별로 동감도 안 하시고 그냥 관두어요. 야, 그렇잖아요. 사실 눈물도 빛 바라면 반짝반짝이잖아요. 이처럼 눈물겨운 상황일지라도 빛 대신 부활의 주님의 빛이 비춰져 보시면 이것은 훗날 우리의 눈빛을 반짝반짝이게 하는 간증거리가 될 거 아닙니까?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려 나가는 가족의 눈물이 빛을 발하는 모습이 되도록 여러분 그런 가정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가정이 돼야 주변에 힘든 사람들이 야, 저 가정 봐라, 저런 가정 만들어야 되지. 그리고 삶으로 예수님 증거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믿음의 가정을 만들기 위해 우리가 좀 지혜를 구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러려면 나부터 믿음을 회복하고 얼굴빛이 달라져야 합니다. 어제 토요일 새벽에 봉독했던 사무엘상 2장 말씀인데요, 2장 1절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아멘. 제일 마지막에 있는 기뻐함이니이다, 저 단어도 히브리 원문을 보면 샤마합니다. 저 기도 드릴 때에 한나는 어떤 상황이었어요? 막 소원까지 하며, 소원 기도는 위험한 거거든요. 소원까지 하며 막 통곡했다고 나와 있어요. 통곡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통곡했던 기도 얼마나 드려본 적이 있습니까? 한나는 통곡까지 했고요, 간절히 기도하고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그런데도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 볼까요? 근심빛이 뭐였더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서 기도를 합니다만은 더 큰 문제는 기도가 응답될 것으로 믿지 못하는 문제입니다. 기도해 놓고 믿지 못하고 여전히 염려하는 것은 전능자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죄악임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한나는 은혜 주실 것을 믿었기에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처럼 눈빛을 반짝이게 하는 믿음, 근심빛이 사라지게 하고 그 주변 사람까지 눈을 반짝이게 하는 믿음,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코로나 사태 이후에 골든 타임이기에 지금 신앙의 기초를 지금 다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속상하게 하는 배우자와 늘 같은 집에 살아야 하는 것은 끔찍하다고 말하는 젊은 부부들이 있어요. 끔찍하겠지요. 그러나 더 끔찍한 일은 뭔지 아십니까? 그런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 게 끔찍한 일이고, 그보다 더 끔찍한 것은 일껏 기도해 놓고도 아직도 믿지 못하고 한 공간에서 같이 살아가는 부부인 것입니다. 마음 편치 못하게 하는 자녀 때문에 요즘 살만 나지 않는다고요? 심각하네요. 그러나 더 심각한 것은 골칫덩어리인 자녀를 위한 기도를 하지 않는 게 더 큰 문제고, 이보다 더 큰 문제는 기도하고서도 자녀가 잘 될 것을, 기도응답 받을 것을 믿지 못하는 그런 죽은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치명적으로 죄악입니다. 사업이 예전같이 않은 데다가 코로나19 후유증으로 장래가 불안한 것도 염려거리입니다마는, 사업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마는, 기도하지 않는 것도 문제보다 더 큰 문제는 믿지 못한 채 여전히, 기도는 해놓고도 믿지 못한 채 여전히 사업하는 것, 이게 더 큰 문제입니다. 이런저런 고민거리로 인해 밤잠을 설치는 것도 위기입니다마는, 더 큰 위기는 고민거리를 놓고 기도하지 않는 일이고, 기도하고서도 믿지 못하는 일이에요. 이건 죄악입니다. 도대체 이건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큰 죄악이에요. 왠 줄 아십니까? 아니, 전능자 하나님이니까 기도하는 거잖아요. 전능자 하나님께 기도해 놓고서도 믿지 못하면 전능자 하나님을 애시당초 부정하는 것이 기도도 순 엉터리 기도로 변질시켜 버리니까요. 여러분의 눈빛을 흐리멍덩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입니까? 마음의 문제입니까? 게으름입니까? 그게 진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그 정도의 문제도 없는 가정이 얼마나 되겠어요? 50보 100보입니다. 이 차이지 기본적으로 누구에게나 다 문제거리는 있어요. 진짜 원인은 뭐냐? 그 원인이라고 하는 것을 나 혼자만 끌어안은 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조차도 하지 않는 상황에서 때로는 기도하고서도 믿지 못하는, 이게 더 심각한 문제임을 알아야 되고, 그게 비극인 겁니다. 왜 기도하면서도 그럼 믿지 못합니까? 그것도 뻔해요. 눈에 보이는 것에만 마음을 두고 보이지 않는 전능자 하나님 바라보는 데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이 죽느냐 사느냐 관점에서 믿음의 주여, 우리의 믿음의 안내자인 예수님 바라보는 것은 절박해야 됩니다. 타협하면 안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바라보았을 때는 물 위에 있었어도 위험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에게서 눈을 떼고 당장 눈에 들어오는 풍랑이는 바다 주목했을 때 그는 물속에 빠져서 익사할 뻔했습니다. 그래도 익사 직전이라도 나를 바라보라고 하는 주님의 사인이 전달이 되어서 주님 바라보았기에 다시 그는 구원을 받을 수 있었고, 주변 사람들의 눈을 반짝이게 하는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진실로 시련의 풍랑을 갑자기 맞이할 수 있는 고해바다 같은 세상,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위협적이고도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눈에 보이는 문제 상황만 응시하면서 자꾸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데, 제발 그러지 마시고 날 위해 영광 모자까지 버리시고 날 위해 대신 죽으시고 그런 십자가까지 참고 부끄러움 개의치 아니하시면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를 기쁨으로 바라보시면서 앞으로 전진전전하셨던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금 마음을 추스릴 수 있고요,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는 기쁨을 맛볼 수 있고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눈빛이 반짝이는 기쁨을 갖게 되고요. 또 그런 나를 보면 나를 바라보고 사랑하는 가족들 역시 눈빛이 반짝이지 않겠어요? 아니, 부활의 주님을 마음속에 모셨다고 하면서도 어떻게 어떤 상황 변할 때마다 어떻게 눈빛이 흐리멍덩해지고 근심 걱정의 빛만 있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마음속에 모신 게 분명하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눈빛이 반짝여야 당연한 것이고, 또 그래야 증인된 삶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의 말씀 다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아버지.